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19장의 말씀, 어, 오늘로서 세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번 시간에는 엘리야가 낙심을 했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렇게 실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 자리에 섰던 그 이유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큰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입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니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신앙의 회복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생명의 위기까지 또 급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그의 외로움 또는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고독, 그리고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남유다의 이 브엘세베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고 100명의 선지학교 생도들도 있었으며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또 그 사명을 이어나갈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엘리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죽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았던 엘리야,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끝까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며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사방이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있는 것 같더라도 너를 향한 그 하늘의 문만은 열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 목자가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오히려 더 발버둥치다가 그 낭떠러지에 더 깊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아픔을 보면서도 더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완전하게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이제 만족하오니, 넉넉하오니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했던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도 그것이 자기의 또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하나님의 그 손길과 도우심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큰 완전한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울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오기 직전이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비에 쓰러지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낙심적인 순간일수록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바로 그 직전이 어쩌면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음을 깨달으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서 있는 곳, 바로 그 장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엘리야의 사명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야 할 엘리야가 왜 네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이 산을 가르는 바위를 부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그 불을, 능력을 상징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 나누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남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거두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400명이 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무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렸어요. 가뭄 가운데 있는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신앙의 회복운동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니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부르면서 크고 강한 바람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놀라운 큰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는 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가뭄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작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그러나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능력이나 이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로 변화하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건져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변화된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것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도 어쩌면 내가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할 큰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같이 소나기와 같이 그러한 어떠한 응답이 내려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부분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진정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지요. 그 문둥병을 걸리게 누굴 찾아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어떤 큰 무언가를 통해서 이 문둥병이 나을 거를 나아만 장군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이 나아만에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저 7번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시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 장군의 시종들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다라면 하지 않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큰 무언가 행위를 생각했고 기대했겠지만 그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그 일을 생각했고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했으며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 행할 마음가짐으로 오긴 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너무 큰 것에만 거기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오셔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 우상들을 부수고 이 에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왕가를 깨부수는 그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 또 하사엘이라는 이 아람의 왕을 통하여서 또 그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의 지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며 위로하시고 외롭고 힘든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우리도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함께 하도록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자신의 길을 돌이켰던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을 괴롭게 하였던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무너뜨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야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했던 2명의 정말 제자가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넘겼던 가룟 유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베드로.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그 다음의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찌하였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는 순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는 순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는 돌이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그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 미디어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없지요. 아합이나 이세벨 또는 그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했던 핍박이나 어려움, 생명의 유혹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들과 같은 것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에게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세라가 있고 또 다른 바알이 이 땅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처한 환경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변화시키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또한 여전히 남겨두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또 동역하는 자들과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